지난주에는 대전 대덕구청의 남자 공무원이 대덕구청 별관 건물의 여자 화장실대에 휴지통 거리에다가 구멍을 낸 후에 몰카를 설치한 후 촬영을 해오다가 여자 직원이 신고를 해서 발각되어져서 뉴스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대덕구청에 근무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해 오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이런 인생의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 기관에서 여자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남자 공무원이 또 적발이 되어져서 이제 수사를 받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몰카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99.99%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런 범죄에 잘 빠져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합격했을 때 기뻐하고 본인들 또 이렇게 어쨌든 노후까지도 정년 퇴직하면은 노후까지도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몰카를 설치했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몰카 범죄를 할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왜 그러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문점 안 가져보셨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누구를 창조하셨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는 글자만 틀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내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내 아들과 내 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유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는 어떤 부분이 발달되게 만들어 주셨느냐면은 이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도록 하나님이 여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청각과 후각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 이 냄새 맡고 이런 부분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오늘따라 참 예쁩니다 라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도 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누가 해주면은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에게 어설프게 말하면은요, 그냥 되게 남자들은 좀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하죠. 그러나 여자들은 일단 그 말이 진실이건 좀 가식적인 말이건 상관없이 일단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와 이 80년대 우리 한국 남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보내주었더니 아내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제비들하고 돈을 탕진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강남의 제비들이 여자들을 미혹해가지고 한 가정을 다 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이 제비들은 여자들이 청각적인 존재임을 이제 알고서 캬바레에 이제 구경 온 여자들, 또 춤추러 온 그런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멘트를 던지는 겁니다. 사모님, 오늘따라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사모님, 오늘따라 불빛에 이렇게 딱 얼굴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요. 누가 봐도 호박이요, 호박. 그런데도 이 제비들은, 여자들은 청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막 이 속이 이글이글 할 정도로 이 멘트 자체가, 아니 무슨 매력은 완전 메주도 막 2층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는데 뭔 매력, 남들이 보면은 막 속이 이글거리는데 그 말을 듣는 여자는 그 말을 딱 들음과 동시에 빠졌어요. 그냥 훅 넘어가. 네? 아마 우리 결혼해 보신 분들 젊었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요즘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느냐? 나 진짜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하느냐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자꾸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이 여자들은 청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에 이 귀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좋아한다, 매력적이다, 오늘따라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질 때까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여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충족이 안 되면은 본인도 모르게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생활에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진짜 하여튼 막 좋은 말들을 많이 못 들으면 여자들은 행복 만족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불만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청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다정한 말에도 쉽게 반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의 기질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이제 볼멘 소리도 잘하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이렇게 어떤 감정도 표현도 하지 않고, 여자들이 뭔 얘기해도 자꾸 그냥 쌀데기 소리 그만하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얘기해봐요. 아니 태평시장에 가서 뭐 샀다 딱 얘기면 딱 진짜 30초면 끝날 얘기를 있잖아요.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 30초면 할 얘기를 여자들은 20분도 해. 20분도. 그러니까 뭐냐 핵심이 뭔 얘기하려고 하냐. 근데 여자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 내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했고 이런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결론만 얘기하라. 그래서 뭐가 뜻하는 거냐. 이런데 어쩌다가 여자가
낯선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낯선 남자가 어떤 일을 설명해주고 어떤 거래를 상담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다정하게 또 이렇게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그걸 다 수긍해주며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이럴 때 여자들이 그 낯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다정한 말, 친절한 말, 또 듣기 편한 그런 목소리에 반해 가지고 푹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남편보다도 지금 어느 날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예? 그런데 직장은 현재 내 남편보다 직장도 훨씬 못하고 돈 버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외모도 훨씬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말 때문에 진짜 눈이 맞아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남자하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황당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황당한 일이 진짜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들은 무슨 존재라고요? 청각적이고 뭐하다? 후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항상 이 아내들이 이 마음의 그릇의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됐던 누구를 통해서 하여튼 자꾸 뭔가 이렇게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자들은 우리 이 아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어떤 존재냐? 남자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 외모를 많이 봅니다.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보면은 여자의 외모보다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남자들은 주변에서 여자는 얼굴은 그거 3개월이지만은 마음씨 좋은 것이 평생 간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내적인 능력과 진짜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으니 그런 얘기해도 결혼을 안 해본 남자들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일단 이쁜 여자한테 마음이 이렇게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남자들은 무슨 존재다?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러나 여자들은요, 이렇게 뭐 남자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지만은 의외로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남자의 어떤 내적인 능력을 보고 이렇게 또 선택하는 그런 확률이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런 차이점입니다. 남자들이 19금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왜 그러느냐? 시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N번방의 범죄자들, 또 N번방에 돈을 내고서 그것을 또 이렇게 즐기는 고객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그 공개가 되는데 99.99%가 다 누구예요? 남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일주일이 멀다 하게 몰카 범죄자들이 계속 보도가 되어지는데 그 주인공들이 99.999%가 누구다? 남자들입니다. 또 가끔은 나무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방안을 몰래 훔쳐보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누구요? 남자들입니다. 이런 남자들에게서 왜 이런 그 못된 행동들이 왜 나온다? 무슨 존재로 만들어졌다? 시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이 시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주고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 이제 시각적이면서 촉각적인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이 촉각적인 존재에 이어서 여자들과의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해도 대부분은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여자 손을 잡고 또 이제 입맞춤을 시도를 합니다. 거의 뭐 99%가 그렇죠.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닌데 우리 부부는 내 아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잡고 내 아내가 먼저 막 뽀뽀했다고.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누가 먼저 손 잡는다? 남자가 먼저 손을. 왜? 촉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벌써 손이 가 있어요. 벌써 손이.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은 거의 다 이 범인들이 누구다? 남자들이요. 이 남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손이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존재라 그렇다? 촉각적인 존재, 촉각적인. 시각적이고 촉각적이어서 항상 이제 남자들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몰카 촬영 범죄자들, 또 성추행 범죄자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나오는데, 그 범죄자들이 공통점이 다 누구다? 남자들이다. 오늘은 보고 듣는 것에 따른 결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로 남자들이 잘못 보면 생겨지는 이 결과들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도 남자이기 때문에 무슨 존재다? 시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딱 보였을 때, 딱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후딱 옥상에서 내려왔을 것 같다고 한참 서서 봤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의 남자들은요, 여자들 같은 건 막 오메 하고서 놀래가지고 후락 도망가는 남자들은,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열심히 그거 봤을 거예요. 자, 눈으로 봐서 이 음란의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촉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 동침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왕은 한번 그 동침하는 죄를 지으면은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이 되어지고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뭐 했다? 임신했다. 그 아기가 누구 아기예요? 다윗의 이제 아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덮고 갈 건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인데 우리야 장군이 전쟁터에서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요즘 전쟁 상황이 어떠냐 이제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이렇게 이제 자라. 이 말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잘 자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리야 장군이
그 밧세바하고 잠을 자고 다시 전쟁터로 싸우러 가면은 일단 그 애기가 누구 애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야 장군 애기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불안하니까 미행을 시킨 겁니다. 우리야 장군이 진짜 집에 들어간 이제 미행을 붙였더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우리야 장군이 집에 안 가고 지금 왕궁 문에서 부하들하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고민이 더 커진 겁니다. 빨리 가서 자야 그냥 이렇게 우리아 장군 애기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우리아 장군을 불렀습니다. 아니 왜 어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왜 군인들하고 자냐. 그랬더니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신이냐면은, 왕이시여, 지금 요압 장군이 다른 군인들하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꾹꾹 참으면서 또 이제 다음 날 저녁 때 또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아 장군 성경에 보면은요, 막 열심히 먹게 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해서 이제 잔뜩 취하니까 또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아 장군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요, 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집을 안 가고 군인들하고 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뭐 자락해도 안 자니까 그 다음 날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자, 사무엘 1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에 우리아 장군은 억울하게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 사건이 다윗 왕이 유부녀와 간음죄를 짓고 또 그 문제를 덮어보려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은 옥상에서 무하는 여자 본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다윗이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은 우리아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누가 보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이제 그 죄를 책망을 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다윗 왕의 이제 그 음행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 장군을 이제 죽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이 어떤 벌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10절의 내용은 네가 남의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짓고 또 그걸 덮으려고 또 살인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뭐가 안 떠난다? 칼이 안 떠난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은 아주 은밀하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네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네 아내들과 더불어서 언제 동침하게 하겠다? 백주는 대낮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범한 이 간음죄, 살인죄에 대한 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시느냐면요, 이제 큰아들 암놈이 있는데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해가지고 이 다말이 자꾸 이렇게 이제 저기 오니까 이 큰아들 암놈이, 다윗의 큰아들 암놈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냐면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냥 배다른 형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에는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놓고서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무서우니까 그 외할아버지 그술 왕에게로 피신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압살롬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면은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 아히두벨하고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반역이 무서웠느냐면요, 다윗 왕이 딱 보니까 지금 신발 신고 도망치다가는 그냥 모가지가 잘라질 상황이니까 얼마나 위급 상황인지 맨발로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궁을 압살롬이 딱 그 차지를 했는데, 이제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 설마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느냐고 그냥 왕권만 이렇게 저기 하겠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죽여?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죽인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신하들에게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죽인다, 이것을 이게 말로 해서는 이게 말만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안 죽여? 그래 죽인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어떤 패역한 행동을 하느냐면은 사무엘하 1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죽인다, 자꾸 설마 내가 죽인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시키려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그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이 겁탈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아버지 후궁들을 10명을 겁탈을 했는데, 그 옥상이 무슨 옥상이냐? 그 옥상이 바로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옥상입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잘못 본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 결과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또 아들 압살롬의 그 패역한 행동 때문에 온 집안이 가문이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우리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남자들은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시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꼭 보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 남자들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 보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남자들은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된다? 눈 관리. 만약에 음행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면은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다른 거, 지금 음행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막 아버지 주여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그 자리를 뭐 해야 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의 옷까지 벗겨놨지만은요, 만약에 옷이 벗어진 상태에서 막 사모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는요,
거기서 요새 끝나는 겁니다. 옷이 다 벗겨졌지만은 사는 방법은 그 현장을 뭐 하는 거다?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무조건 벗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옥살이는 했지만은 그래도 목숨은 건졌고 애굽의 총리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항상 이 시각적인 존재, 나는 이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눈의 약함과 이 손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남자들이 여자하고 단둘이 있는 기회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여자하고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연장시켜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 남자들이 시각적이고 이 촉각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항상 또 이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잘못 들으면은 생겨지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겠는데, 자, 여자들은 청각적이고 후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자들은 듣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자,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역사하는데 여자들은 마귀가 뭘로 역사한다? 듣는 것으로 역사해요. 자, 여자의 특징은 비밀스러운 말을 들으면은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데 언제까지 뛰느냐? 그 비밀스러운 말을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낼 때까지 가슴이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밀스러운 어떤 말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지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2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이 벌어져서 남의 비밀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렇게 누설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말아라. 또 여자들은 이 청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여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 교육도 결국에는 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자녀들을 예배 성공자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가 이 부부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아내가 세상적인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감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구 남편은 요즘 뭐 돈을 잘 번다느니 또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느니 그렇게 자상하다느니 또 처가댁에 또 그렇게 잘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런데 내 남편은 어디 여러분들이 함께 사시는 남편들은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자상하고 막 처가댁에도 잘하고 다 잘해요. 부족함도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남편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못할 때 자꾸 그냥 그런 이야기만 자꾸 귀담아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또 이 기질 자체가 다혈질이고 담즙질인 아내는요, 들었으면은 듣는 것을 혼자 이 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막 말로 하게 되고 또 그거 가지고 막 따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내 남편은 시각적인 존재지만 여자인 나는 무슨 존재다? 청각적인 존재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항상 믿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그런 가운데 또 좋은 글들을 통해서 항상 이 믿음의 소리, 이 생명의 소리를 듣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여자분들이 힘쓰면은요, 우리 그런 여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요,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가정마다 부부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거의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자들이 자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항상 또 집에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은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자들은 우리 아내들이 무슨 존재라고 그랬죠? 청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집에 가시면은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한다, 좋아한다, 수고한다, 음식도 해주면은 맛있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이런 듣기 좋은 말을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말 한다고 내 아내가 우리 남자들은 되게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냥 딱 쳐다보면 아는 거지 뭔 말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딱 쳐다봐도 여자들은 몰라요. 말해야 알아, 아내들이. 할렐루야. 장미꽃만 한 다발 사오면은 아내들이 좋아한다, 현찰 달라고 한다. 근데 거기다가 뭘 첨부시키면은 아내가 감동받는다. 편지에다가 여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이렇게 편지 쓸 수 있을 때가 그때가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요양병원 가면은요, 편지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이렇게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또 우리가 삶도 살 수가 있고, 아무쪼록 우리 남자들 여자들이 내 남편은 무슨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촉각적.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뭐에 약하다? 보는 것과 만지는 것,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항상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여자들은 무슨 존재로 만드셨다? 청각적이고 후각적인.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아내에게 무엇을 좀 많이 해주자? 그렇죠. 듣기 좋은 말을 하여튼 노트에 써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영환 장로님 잘 하시죠 요즘? 오늘 대표기도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대표기도를 은혜롭게 잘 하신 것만큼 홍현우 전사님한테 진짜 듣기 좋은 말을 노트에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더욱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에어진데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에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